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믿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 비결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제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껴가면서 그래서 무더운 폭염이 또 주말에 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난주 있었던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그때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랩넌트들도 잘 다녀왔고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같이 포럼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랩넌트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겨지고 또 심겨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내년에도 같이 갈 거죠? 당연히. 우리 이번에 참여 못하셨지만 내년에 우리 21차 세계 랩넌트 대회 때는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좀 우선순위를 두어서 같이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많은 그런 증인들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그 가슴에 담겨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도전. 치유가 필요한 이 제2RUTC 시대에 여러 현장 앞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도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WRC 때 받았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전할 것을 붙잡고 또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우리 랩넌트들이 또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우리 임마누엘 랩넌트도 화면에서 봤었고 또 우리 오진영 랩넌트도 특히 오진영 랩넌트는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임마누엘 랩런트는 그래도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오지원 랩런트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 줄을 잘 서서 하나님 은혜죠. 마지막에 많이 또 보여지고 우리 오지원 랩런트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갔는데 그 무대에 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또 우리 동규 많이 피곤해요. 그죠? 우리 세계 랩런트 대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동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진선이나 또 사무엘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WRC 세계 랩런트 대회는 끝났지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나를 향한 도전.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는 방법이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랩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도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랩넌트들이 언제 성공하고 또 언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아무도 줄 수 없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 다른 힘을 찾았을 때, 그 다른 것을 찾았을 때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다른 것, 다른 힘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즉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봤습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언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최고 승리하고 성공했느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인공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를 광야로 보내줘라. 바로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3장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사무엘이 응답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미래를 살릴, 나라를 살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그 곁에 서 있는 엘리사. 엘리사가 계속 이 엘리야를 따라 붙으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엘리사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그냥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장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자.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그 축복과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영감은 가장 으뜸이 되고 장자와 같은 대표적인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대표적인 렘넌트로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찾았던 그 다른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다른 것, 다른 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하는 능력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또 성령 충만 누리는 것에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다른 목표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오진영 렘넌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지금 이뤄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찾으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목표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 다른 힘인 임마누엘 성령 충만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있으면 서밋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누리시고 임마누엘 성령 충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여러분들 도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서밋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도전,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도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세상 살리는 도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이 땅에 무엇이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이 세상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 포럼입니다. 포럼.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우리는 포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게 되거든요. 흐름. 이 흐름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같이 흐름을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 주면요. 그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나 혼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이 우리 전체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포럼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포럼하시면 됩니다. 감사.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올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교회로 모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불신앙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그 교회 안에 불신앙이 확산이 됩니다. 그 불신앙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을 하게 됩니다. 분쟁. 우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냐? 불신앙.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게 당을 짓고 팔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교회 안에서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요. 감사가 포럼이 되면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고 또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한 사람은요, 진짜 감사를 누리면서 감사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든지 어떤 그런 사건 속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 무엇도 다 이기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이걸 포럼한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처를 여러분들 감사로 포럼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김학수 장로님 오셔서 이 중요한 대회 끝나고 나니까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우리 최근숙 장로님도 우리 교통사고 나셨지만 그때 제가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통화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뭐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곧 응답의 축복이다. 그렇게 같이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이것을 포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포럼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또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는 포럼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졌을 때는 무엇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 문화의 흐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또 그들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그것에 도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흩어져서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도전은 이겁니다. 모였을 때 포럼하고, 흩어져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 살리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려면 평생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받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릇을 62가지 참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62가지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제가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62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혹은 금요기도회 때 이 62가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압니다. 24시간 나를 살리는 참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21가지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쉽습니다.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요?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러면 응답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1000명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아시죠? 1000명, 소명, 사명. 이렇게요.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들이요. 15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그릇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를 살리는 참 행복 5가지 포럼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해야 할 포럼. 그렇죠?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 이걸 포럼하고 있으면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9가지 소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9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적어놨는데요. 높이, 넓이, 깊이. 그렇죠? 위, 아래, 그다음에 좌우, 옆. 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돼요.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우리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그 직업이 사람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사람을 좀 많이 이해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보고 인생을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을 설계를 해주는 건데 어떤 단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9가지 포인트 요걸 보고 해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9가지 이 소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데 진짜 성령님도 받을 수 있어요. 9가지가 보이면.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9가지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의 학업과 전문성을 살리는 7가지 행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인류의 가장 그 민족 중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공해놓고도 망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숫자 하나에 2개씩 적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시켰느냐? 쉐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막 하나님 말씀 보게 하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달란트 찾아내서 이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달란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위인들에 대해서 독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책 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랩런트들 한번 연구해봐라.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랩런트 한번 연구해봐라. 그들이 어떤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는지를 한번 연구해봐라. 우리 아까 큰 1번에서 본 거 있죠? 그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학업 속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새 절기를요. 그렇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이 절기를 얼마큼 지켰느냐? 일주일 내내 유월절이에요. 일주일 내내. 저기 멀리 외국에 있다가도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모입니다. 굉장히 잘 지키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절기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릴 것은 항상 매일매일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되게 응답이에요. 절기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38 이 언약을요 항상 붙잡고 있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안식일 굉장히 지키죠.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 근데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줍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매일매일 찾고 발견하는 게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 그거 찾는 게 오직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세상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때 내 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 전략을 가지고요, 사회성을 키워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유일성을 찾으면 됩니다. 유일성.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거 찾으면 됩니다. 로지라고 해서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인재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로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시대성을 키웠거든요. 근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학업과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전문성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20가지 성경적 전도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5가지 기초, 또 훈련, 조직, 미래. 제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5가지 기초는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 이게 5가지 기초인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나와 복음의 유일성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나와 복음 안에 있는 유일성을 찾는 것. 그러면 팀사역은 뭘까요? 나의 만남과 복음의 유일성을 찾는 것. 미션은 뭘까요? 사람과 가정과 그렇죠? 복음의 유일성을 찾는 것.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5가지 기초는. 그게 이제 다락방이라는 그런 전도 전략이죠. 5가지 훈련은 뭡니까? 이 유일성을 집중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그게 5가지 훈련입니다. 집중해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하면서 집중해서 유일성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숙, 팀 합숙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이런 훈련들.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조직 시스템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과연 이것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과연 이러한 조직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나는 RTS 안 갔는데요. 이 RTS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RTS 출신이고요. 네, 랩넌트 신학연구원. 목회자들이 나오는 그런 신학교잖아요. 왜 그 신학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그죠? 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미래는 모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엘리트들, 우리 산업인들, 문화인들, 치유, 랩넌트들이 계속 모여지는 이 모임들이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20가지 성경적 전도 축복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62가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릇이 돼야 되고
이 그릇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62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서밋이 되도록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임마누엘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모으셨고 또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함께 뭐 하면 되죠? 포럼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62가지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JRUTC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도전해야 할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자의 도전을 시작하는 응답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다른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 서밋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 포럼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을 때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시대 살리는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2가지 이 참 행복을 누리는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그대로 도전하며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